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절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성경책 56페이지 혹은 55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2020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가 되는데 참 길고도 짧은 한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난했던 한 해라고 표현되지만 2020년도는 오직 한 가지로 집중되어진 한 해가 아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백성, 모든 이 국민들과 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 때문에 1년을 아주 숨가쁘게 달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국에서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또 캐나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벌써부터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 백신이 접종하는 그 시기에 코로나19의 변이가 또 나타나서 지금보다 감염률이 더 강한, 거의 70% 이상 더 강하게 감염률이 가지고 있는 변이가 또 나타나서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아공 또 일본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거의 600명, 500명 이렇게에다가 하루에 신규 확진자들이 3,000명, 3,500명씩 늘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로운 변이된 바이러스가 와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신 개발하는 개발 회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받는 백신이 변이되어져 있는, 그리고 변형되어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이는 괜찮은데 변형이 되어지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변형되기 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이렇게 상용화되기까지는 거의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10년 가까이 됩니다. 안전성 있게.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년 만에 그것을 다 마치고 상용화돼서 이제 백신 접종까지 되고 있으니 이 10년의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 버린 거예요. 아무튼 많은 일들이 또 많은 생각들을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2020년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예배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두 친구가 아주 단짝이에요. 두 친구가 아주 단짝 친구인데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지각했어? 그랬더니 한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글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 세계 여행을 갔어요. 꿈에 세계 여행을 가서 그만 여행에 취하다 보니까 눈 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옆에 있는 잔짝도 둘 다 늦었잖아요. 야, 그럼 너는 왜 늦게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공항까지 바라다 주기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나 추억이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혹시 가끔 그런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예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을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처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 나를 왜 택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아주 담백하게 그 질문에 답을 내리고 있어요. 마가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떠한 위대한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엄청난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담백하게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많은 자요? 성경의 지식이 뛰어난 자요? 아니면 많은 어려운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는 자요? 온유한 자고 겸손한 자일까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그 첫 번째 관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의 일로 할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곁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가장 평범한 말이며 가장 적극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주님 곁에 있는가? 주님 곁에 있지 않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곁에 있지 않고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이란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셔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불어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주님 곁에 있다라는 확신. 아멘. 소망이란 주님 곁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것. 사랑이란 영원히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주님 곁에 있는 확신이요, 그 확신을 통하여서 주님 곁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내가 영원히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합해서 바로 우리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오니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제자 전체를 격려하고 갈 길을 가르쳐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1인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3인칭으로 사용하면서 이 고백은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이 고백은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12명의 제자들의 모든 고백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 저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12명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간나이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나이까? 이 고백이 2020년도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를 가오리까?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오니 주여,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되는 것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지 않는 내 인생은 괴수요, 죄인이요, 그리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삶은 진정한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광야에서 고생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위기와 배신과 고통과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 조금만 지나면 원망과 불평, 조금만 지나면 돌을 던져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 또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우는 아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일생, 그 120년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생애는 위기와 배신과 고통과 걱정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거할 곳이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모세의 이 축복의 말은 고통을 통과해 오면서 그가 배운 신앙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애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모세는 영원하신 주님이 나의 집으로 삼을 때, 영원하신 주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마치 아기가 어머니 발 속에서 편히 잠드시지 주님의 영원하신 발 속에 나를 묻을 때, 그때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삶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나로 함축해보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곁에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베드로처럼 주의 영성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러한 고백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2020년 올해도 주께서 함께 하듯이 2021년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항상 조용히 주님 곁을 지켰던 요한이에요. 요한은 말 없는 제자로서 복음서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와 함께 발언한 일이 한 번 소개되었고요. 단독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번 이름을 안 밝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말이 없는 제자였지만 그의 행동은 어느 제자보다 인상적이며 순종적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요한은 주님 바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한의 모습을 기록할 때 개역 성경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를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버릇없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낮은 평상 같은 데서 앉아서 의자의 절반쯤 걸터 앉아서 다 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왼쪽을 이렇게 붙잡고 누워있으면 부모님들이 예이! 그러고 막 야단치고 그랬잖아요. 더구나 밥 먹는데 어른하고 스스로도 밥 먹는데 반쯤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게 상상이 가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반쯤 누워서 왼팔로 몸을 받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왼팔로 받치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른편에 위치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편에 위치되어 있어서 왼팔로 기대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꼭 옆에서 볼 때는 예수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유다의 배신을 선언하는 이 배반의 식탁에서 주님의 고민이 절정에 달한 이 고뇌의 시간에서 주님 곁에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 두 눈이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향해 있는 요한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참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신앙은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삶, 이것이 참된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에요. 보아하게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요. 그리고 어부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드센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모습을 또 다뤄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요한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져가는 예수님의 약한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십자가 바로 밑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노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부활의 새벽 너무 아픈 데가 지키고 서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베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산 증거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순종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망찬 속에서, 공포의 십자가의 언덕에서, 어둠의 묘지에서 주님 곁에 있다라는 것,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울림교회 성도들의 참다운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일 때마다 불안의 만찬석이죠. 정부에서는 모이지 마라, 음식하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오직하면 교회에서 어떤 증거가 나냐면, 교회에서는 물도 먹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말할 때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스크 벗고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침에 밥 먹을 때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야기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마스크 벗고 밥만 먹어야 돼요. 밥만 빨리 먹고 이야기하면 마스크 쓰고 밥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불안한 만찬석에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포의 갈보리 언덕이죠. 언제 어느 때 내가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왔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둠의 묘지가 아닙니까?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못합니다. 어디도 가지도 못합니다. 은신의 폭이 너무나 좁아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혼 가정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울림교회 성도들 주님 곁에 함께하고 이 시간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철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산 증거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산 증거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이 이러한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나가고자 두려움을 무릅쓰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산 증거의 모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말 없이 주님 옆에 있는 것, 어쩌면 사도 요한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의 삶의 전부는 주님 곁에 있는 것이었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노년에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느 외교관이 있었어요.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집에서 독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의 간청을 의해서 마지못해서 식구들과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외교관도 일기를 썼고 그 아들도 일기를 썼어요. 근데 외교관은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노느라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아들의 일기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낚시를 했다. 내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 외교관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들은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뜻하지 않는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낭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아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0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이 아이처럼 올 한 해를 마무리한 일기장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내 삶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기록했을까? 이렇게 뒤돌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요. 그것만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지고 그것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날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백의 한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할 시간에 나의 인생 일기장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더라도 또 2020년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2020년도가 기대가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바라볼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 아멘. 2021년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소망으로 내일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겸손히 주님 곁에 있는 안드레예요. 성서학자들은 안드레를
이렇게 애칭을 합니다. 배우의 인물, 예수님 일행의 척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척추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척추가 없으면 사람이 쓰거나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예수님 일행의 척추, 그리고 배우의 인물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는 절대로 선두에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허들의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일행의 척추처럼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공강복음에 보면 안드레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소개하는 명단에도 이름을 실을 뿐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일체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 글 3번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점은 3번의 안드레의 등장 장면이 모두 누군가를 주님 앞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주님 곁에서 세상과 주님을,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곁에 있다는 것은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안드레처럼 소통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과 주님을 소통시키는 소통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주님을 연결시키는 소통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주님을 연결하는 소통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소통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참다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한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수제자와 교회의 기둥으로 만들고 자신은 뒤에 숨어 지탱해주는 척추 자리로 돌아가고 합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자가 안드레예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와 빌립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소개시켜줍니다.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소개시켜주죠. 그리고 난 다음 안드레는 철저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 앞에 소개시켜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시락이 5,000명을 먹고도 배 12방울이 남는 역사의 장소에서 그는 주님의 기적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도 보면요, 안드레가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보내줍니다.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를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예수의 도시락 아이를 소개시켜주고 난 다음에 안드레는 또 사라져버리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예수님 앞에 소개합니다. 안드레가 그리스도 예수를 세계에 소개하는 최초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내세워 주었듯이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 그것이 주님 곁에 있는 신앙입니다. 겸손한 자세. 남을 드러내게 하고 내가 낮아져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낮아진 게 아닌 거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드러나도, 내 공로를 다 뺏기고 다른 사람이 그 공로를 인정받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손실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믿음. 남을 높일 수 있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2020년 우리의 모습과 삶을 생각해 볼 때 드러나지 않아서 안 했나요?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모아서 필리핀에 구호 문자 보냈잖아요. 어제 도착했어요. 아니 성탄절 바로 앞날에 도착했으면 성탄 선물로 얼마나 좋았는데 글쎄 필리핀에 태풍이 또 와가지고 그래서 이 물건이 일주일 동안 이 부두에 있어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어제 도착했어요. 어제 도착했는데 성교사님이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울릴교 성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교회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너무나 기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딸에게 어머니가 반지를 선물했어요. 딸은 그 반지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고 어머니도 평생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서 증표로서 딸을 사랑한다라고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어느 날 그 딸이 우울하게 얼굴을 가지고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이유를 물어 왜 너 이렇게 얼굴이 우울하냐?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그만 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엄마가 그 딸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대로 있는 내 손가락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반지를 해줄게.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좋은 거를 주셨어요. 간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부족하고 제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걸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고 괜찮아.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모습이고 오늘도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겉치장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아멘. 괜찮아.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내가 더 좋은 걸 채워줄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2021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 주님 곁에서 곁으로 오는 우리에게 주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곁에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며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곁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임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조용히 주님을 따르며 항상 순종함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으로 나가는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곁에 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유일한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고 2020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삶,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찬양하며 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간직하며 2021년도에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교회와 또 지역과 나라와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